바울이 그 길을 그의 일행들과 함께 걸어서 가면서 먹을 것도 해결하고 가면서 잠잘 것도 해결하고 강도의 위험과 온갖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그것을 다 감수를 하고 여행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라는 말은 아마 습관, 개인적으로 했으면 개인적인 습관이겠죠. 그런데 이제 관례라고 되어 있어요. 가던 대로, 자기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저는요, 이거를 상당히 오래, 굉장히 여러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바울이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일대를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5장,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를 하고, 다시 16장에서부터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죠. 그 중요한 도시들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저무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을 부르시죠. 그때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때 이제 바울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됐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난주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어지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는 이 사울을 향해서, 이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른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가면 바울 자신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시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노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세웠노라고 나중에 가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끈질기게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오늘 성경은 아예 자기 관례대로라는 말을 그렇게 써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유대인의 회당을 가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바울이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의 살라미라는 곳인데, 거기서 유대인의 방해와 박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비난과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 다음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이 돌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이 더러운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우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안 때리고 돌로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돌로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바울이. 이고니온. 그 다음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성 밖에서 정신이 차려서 제자들이 다시 그를 데려다가 그를 치료해서 다시 다음 곳으로 가게 하죠. 2차 전도여행은 바로 1차 전도여행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의 환상이라고 하는,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간 곳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그가 만난 곳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를 갔냐면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기도처가 주로 어디 있었냐면 강가에 있었습니다. 강가 기도처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유대인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전도를 해서 루디아의 집이,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저작거리, 시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속 사범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시도건이 맞습니다. 근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잊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탁과 끊어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때 간수와 그의 집이 또 예수를 믿어서 그 간수의 집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 그런 가정교회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샀습니다. 앞에 있는 두 도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두 도시를 거쳐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나라는 암비볼리는요, 이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큰 도시예요. 그런데도 거기는 스킵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 세 번째 데살로니가에 와서 비로소 이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쳤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좋은 반응,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와서 설교하고 그 일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도 보면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바울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왔더니 바울이 없어요. 바울을 보호해주고 바울의 그 전도를 받고 그 가정을, 집을 열어서 했던 것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손이 예수수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이름도 야손인데 그 집에 소동이 일어나죠. 바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더군다나 거기다가 모함까지 합니다. 가이사, 우리가 따르는 시저,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를,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는 거죠.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일행을 모함을 합니다. 근데 이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아마도 여기서 바울 일행은 다시 도망치듯 아닌 것이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우리 같으면 계속해서 유대인들한테 방해를 받으면 회당 가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회당 가면 어려운 일만 생기는구나 하고 다른 데로 좀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봐도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지, 너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좀 딴 곳으로 좀 가게끔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가는데 허용하는 고집스러운 바울,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있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딱 한 번 그를 아주 그의 그 바울 일행을 아주 큰 대목에서는 한 번 그를 옮기셨어요. 그게 드로아의 환상입니다. 아시아에서만 맴돌던 그 바울의 그 전도의 일행을 유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딱 한 번 환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험, 바울의 습관대로, 자기 관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도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직도 옛 생각에 머물러져 있는 그 율법에 찌들어 있는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이 율법 아래 매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비록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심지어는 죽을 고비까지 아니 죽도록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바울의 이런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를 운명이나 팔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과 팔자와 다릅니다. 팔자는 어떻게 해요? 팔자는 그야말로 팔자를 써보시면 맨날 돌아야 그 자리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팔자라는 게 뭐예요? 팔자? 8글자라는 것입니다. 8글자. 뭐가 8글자냐면 내가 태어난 생년, 일시. 그 생년월, 생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4가지죠. 이걸 4개의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각자가 2글자씩이에요. 몇 년 2글자죠. 몇 월, 며칠, 몇 시 각각 2글자씩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를 갑자년, 을축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2글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기둥이 2글자씩 돼서 사주, 팔자 이런 겁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그게 나의 팔자라는 것입니다. 그 운명과 팔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결정론입니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어떤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나오는 거죠. 제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변됨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합니다.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단어를 쓰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이것도 참 엎여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격이죠. 하나님은 신격이에요. 우리는 인격이고 이런 물건들은 물격이고 다 격이 있어요. 격이 있어요. 그런데 신격을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게 없어요. 신격. 그래서 그 신격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쓰는 것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인격다워질 때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만 못해요. 사람이 개만 못해. 그래서 갔다 오잖아요. 이게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인격을 갖추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버해서 사람이 인격을 갖추면 그거 좋은 겁니다.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근데 조금 교만해지면 사람이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교만해서 신격화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죄악이죠.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지. 근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인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그분 정말 인격적이시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계획, 어떤 예정은요, 운명과 팔자,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예정하세요. 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택하심이 기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그 과정을 다 밟아오게끔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때려서 그렇게 못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떻게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일 때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실 수도 있죠. 그때도 그것을 보여주실 뿐이지, 환상을 보여주실 뿐이지 그를 강제로 다른 데를 부러뜨려가지고 혹은 그를 낚아채다가 코를 꿰가지고 유럽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라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용인하고 함께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것이죠. 유럽에 왔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루디아에게, 감옥의 간수에게 전합니다. 다시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서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여전히 자기 습관대로 합니다. 유대인에게 해당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짧지만 바른 길 가게 하소서라는데 짧지만 뭐가 짧은 거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짧죠? 근데 이 새 안식일이 딱 붙어있는 연속된 3주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이 아니라 새 안식일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얼마나 인터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3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도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그러니까 빌립보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가 왔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려었도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2도시는 그냥 거쳐가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성경 헌금을 보낸 거예요. 바울 전도팀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몇 번 보내줬냐고 하면 2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걸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씩이나 필요를 받았다면 그것이 딱 붙어있는 3주는 아니었을 것이다. 꽤 그런 상당한 기간이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3번 있었다는 거죠. 자, 세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바울의 성경 강론, 이런 거를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바울의 성경 강론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3절 보면 뜻을 풀어. 그렇습니다. 성경 강론은요, 성경을 푸는 겁니다. 이 성경을 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explaining입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라. 그래서 뜻을 풀어 증언하는 것, 이게 강론입니다. 뜻을 푼다는 것은 explaining, 설명한다는 것이고, 증언한다는 것은 prove,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죽고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걸 한자로 바꾸면 기독이에요, 기독.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티가 기독입니다, 기독.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독이고 그게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메시아의 원래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아야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나라가 있다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 나뉘어지듯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BC 8세기경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가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70년 포로 생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광복 70년이 되는 해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그 유대인들의 포로, 남왕국의 포로 기간 70년이에요. 그런데 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압박 속에 있어요. 압제 속에 있습니다. 다만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을 다시 세운 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회복한 국권, 권력, 정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70년이 걸립니다. 그 70년이 끝났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라고 했죠. 계속해서 압제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엔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그 다음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다음엔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또 애굽의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죠. 예수님도 로마 시대였고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도 로마였습니다. 그 압제 속에, 그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올 것이냐? 하나님이 누굴 보낼 것이냐?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표적인 것이 왕이에요. 왕이 기름 부음 받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사람들만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꿔서 어느 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 성전을 짓게 하라. 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자기가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의 그 성전을 지어라. 이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세계사의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이러스. 이 고레스를 향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종,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무슨 얘기예요? 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이 계속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게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 왕과. 그 정치적인 메시아, 빵의 메시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로 우리를 회복하는. 그래서 빵의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을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데 봐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시편에 다윗이 예언했던 것이 얘기했던 것이 이게 뭐냐? 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해를 받고 죽어서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 우리 영혼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다른 게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할 것. 당연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그것을 증언했다.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설교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빵의 메시아가 아니라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많이 있죠? 이 외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입니다. 이예수 소설가의 인터뷰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시 기자가 물어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막 이회수가 트윗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팔로워들이 굉장히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또 안티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글을 썼더니 막 댓글에 부정적인 게 뜨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성경에 오른편 뺨을 맞으면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 외수가 누가 나의 왼편 뺨을 대면 나는 그 사람의 오른편 왼편을 막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예수가 아니라 외수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메시아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소년기를 보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증언한 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증했던 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증명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가 This Jesus is the Christ. 이 예수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 어떤 예수냐? 그 당시 예수가 많았어요. 여기 야손도 똑같은 예수라고 그랬죠. 이름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흔했습니다. 근데 다른 예수 말고 나사렛 그 예수. 갈릴리에서 거닐었던 그 예수.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메시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율법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우리말로는 어떤 사람도 있지만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Some Jews, 어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소수가 동조합니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많은 동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 바울의 권함을 받아 설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시장바닥, 이 원래 불량배들은 시장바닥에 많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불량배의 특징이 때를 지어 다니는 겁니다. 혼자서 안 해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모함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다른 임금, 가이사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다른 임금, 반역죄라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부터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이제 주잡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바울의 강론이 어떤 거냐? 성경풀이입니다. 여러분 설교, 이제 저도 인터넷 설교를 자주 또 가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재밌는 설교 많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재밌는 예화들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화가 많이 기억이 남고, 그런데 그 예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예화는 사실은 절에서 설법을 하면서도 인용을 해도 될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 동기 유발을 하는 어떤 좋은 세바시 같은 곳에서 얼마든지 얘기를 해도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설교에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강론,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성경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설했다는 것, 성경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논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적어도 설교를 통해서 청중에게 아우하지 않습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대전에 아주 우리 친일계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그 후배들한테 교회가 커지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설교의 핵심이 뭐냐? 사람을 울리든지 웃기든지. 그분은 주로 웃기기를 하는데 울리든지 웃기든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으면 많이 웃게 돼요. 그러니까 즐겁기도 하고 웃다 보면 마음도 이렇게 열리고 설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쏙쏙 귀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설교자의 저요층도 많이 있죠.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졸리게 설교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을 감동하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그 왕은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에서 용납되어지고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좋은 기업도 생존할 수가 없죠. 시장이 왕입니다. 시장이 항상 뭐라, 서울시장 그 시장 말고 마켓,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사람들 청중 중심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고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의 마음은 이 본문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잘 나가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이분은 이제 주로 가정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한번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요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만 배웠지 인학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배워야 된다. 인학, 그래서 신학이 아니라 인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요, 신학,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리만 얘기하니까 좀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저게 저희 설교가 설교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인지를 구별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며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결코 회중 중심의, 청중 중심의, 회중에게 아부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무감동의 시대, 어쩌면 오히려 설교를 듣고 설득되어지는 권함을 받은 사람보다 시기가 더 일어났던 것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압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발끈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귀담아 듣고 바울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라고 칭찬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지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바울이 아주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을 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복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는지 경영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래거를, 머런 버핏을, 지그지글러를 그렇게 운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시대 소위 청년 실신 시대라고 합니다. 청년이 태반이 실업자로 태반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신용자와 신용불량자를 붙여서 실신, 청년 실신 시대, 미생 시대, 완생이 되지 못하고 미생 세대라고 합니다. 취업이 절벽에 달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우리의 청중들, 회중을 놓고 회중의 필요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쩌면 오늘 오후에 있을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짧지만 3번 전할 기회가 있어서 세한 시기에 짧지만 바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했습니다. 바른 길이 도대체 뭐냐?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유대인의 회당을 고집해서 자기 습관대로 자기 관례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도대체 무슨 바른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길 자체가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무소부재예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얘기는 어디나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어디나 길입니다. 어떤 길도 다 길이에요. 어떤 길. 문제는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왜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목회, 이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길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넓은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장사하는 일은 그럼 세상의 길입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세상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 길도 여전히 주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 길을 왜 가느냐. 자,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을 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갑니다. 어떻게 가냐? 정직하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아부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자기 마음속의 부담감,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부담감을 안고 비록 고난이 닥쳐도 박해가 있고 돌을 맞고 죽을 지경에 있어도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물론 죽을 위험에 있으면 도망도 가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냐, 좌절하지 않냐, 이 길이 아닌가비요 하고 딴 길 가지 않냐고,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가면 되죠. 근데 그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다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의도와 다르게 내 고집스럽게 내 고집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세계 선교의 일을 나가십니다. 요즘 미생이라는 게 이제 다 끝났나요? 드라마는? 네. 미생이 바둑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둑은요, 두 사람이 둡니다. 한 번씩만 둬요. 바둑. 흙 하나, 건정돌 하나, 하얀 돌 하나, 한 번씩만 두게 있어요. 하수라고 너 잘못하니까 두 알씩 놔라. 아닙니다. 고수가요, 하수 안 보는 사이 하나 더 놔서, 그래서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수도 한 번, 하수도 한 번, 하나씩 넣습니다. 내가 하수입니다. 하나님이 고수예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내 생각 온 것 가지고 돌을 놓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옵니다. 처음에는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놓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바둑 아래 꽉 차잖아요. 놓을 데가 없어요. 하수는요, 안절부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막 둡니다. 내가 두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결국 그 바둑판의 그림은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냐면 고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고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유해요.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이 도가 되는 거죠. 바둑이 예가 되는 거예요. 예술이 되는 거예요. 바둑이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바둑이 기계적으로 정석을 외워가지고 그냥 둘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석이 있죠.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석이다. 바른 길. 그런데요, 정석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한한 경우의 수, 무한한 가질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한한 경우의 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무한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전도서에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삶의 부조리가 있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다, 권력자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해 아래 헛되고 그런데 그 역사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둑이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자유입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 얘기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부모 탓할 거 없습니다. 나라, 이 사회를 탓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용하세요. 바울이 고집스럽게 가는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허용하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가는 거 고집스럽게.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바울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진 않지만 바울이 동족을 향한 자기 유대인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 끝없는 부담심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가서 고난이 닥치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그렇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세계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내 길과 옆에 사람 길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신장로, 옛날엔 신장로라고 했어요. 새로 만든 길, 신장로. 대로. 저 사람은 대로로 가는 것 같아. 탄탄대로로 가는 것 같아. 나는 협고 아주 그냥 울퉁불퉁 아주 고생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사느냐. 단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 바울이 비록 고난과 고생과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그가 놓지 않았던 그 복음 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짧지만 바른 길 가게 하소서, 이 기원문처럼 제가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저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회중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설교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내가 갈 나의 바른 길이다. 어떤 결과,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에 내가 주눅들거나 그것에 탐닉하지 않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그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길,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